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부르던 찬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잠시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과거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어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꼈습니다. 과거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느 순간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될 때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가인은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사랑 밖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이 창세기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우선은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성품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성품은 이미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자신이 만들려고 해요. 자,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왜 엄청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랑은 원래 성품이기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네모를 하나 만들고요. 자, 우리가 여기를 마음이라고 한번 해보죠.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를 하나 갖고 오고, 자,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뭐라고 할 거냐면, 초록색 동그라미를 성경이라고 한번 해보죠. 성경이라고. 자,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우리가 자, 성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이라고 해보고,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 이 성경이 원래 우리 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이 사랑이 곧 누구냐?
곧 하나님이다. 자, 그럼 곧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이제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제사함이. 근데 성경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만 있냐면은 십자가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제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닥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적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염려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럼 뭐 저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저 내가 사랑을 받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럼 아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기 위해라면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받지?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만. 왜냐면은 이 성경이 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곧 진리고, 이 진리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곧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찬양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보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일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이 없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